은혜 받으셔야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 서서 외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그 언약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사막뿐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45도에서 50도가 더 되는 그런 더위만 있습니다. 게다가 전갈이요. 들끓는 건 뱀입니다. 의인 이런 뱀들이 아닙니다. 물리면 그냥 곧바로 하나님 뵐 수 있는, 몇 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전갈은요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뱀은요 해독제가 있으면 요즘은 산대. 근데 전갈, 이 사막에 있는 전갈들은요 물리면 죽거든요. 해독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나간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한 70여 명이 들어갔거든요. 총리를 누구 총리를 삼았냐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애굽에 먼저 보내더니 가나안 땅에서 있던 이삭과 그 형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12형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70명뿐이 안 돼요. 그 70여 명이 430년 동안 민족이 됐는데 최소한 250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소리,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뱀과 전갈말 드글드글하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에 내가 먹일 거야. 내 백성이기에 내가 마시게 할 거야. 내 백성이기에 내가 책임질 거야 하시며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다. 전 주위에서요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중국에서요 전도자 소리 듣고 아주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아주 난 뭐하고 있나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복음을 딱 깨달은 순간에 그 집을 딱 나와서 그 문이 향한 쪽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걸려가지고 공안한테 걸려서 무릎이 부러진 적 이빨이 앞니 4개가 몽창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증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인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담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것을 먹이시는데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게 합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법궤 안에 모세의 그 시내산으로 받아온 돌판 2개도 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울러 금 항아리에 만나가 담깁니다. 금 항아리에다 그걸 넣어서 담아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것을 먹이겠다는 언약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돌로 된 비석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금입니다. 하나님은 복받은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한 금 항아리에 담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계로 영원한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손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믿음은 자손 천대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자기 자식이 있는 자라면 믿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어야 됩니다. 믿음을 철두철미하게 보존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그 백성들에게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다못해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이적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만나가 끊겼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기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만나, 금 항아리에 담은 그 만나를 지성소에 두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먹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마가복음 9장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갖고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들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당신이 해줄 수 있으면 뭐든지 해줘 보세요. 의원아 병 고쳐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것에 대한 능치 못한 그것으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면 그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신,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접시가 시멘트 바닥에 팍싹 깨져지는 것처럼 깨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보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씨 하나가 심겨지면 반드시 썩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은 마치 썩어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썩어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포기했다라면 그 영광 보기도 전에 뽑아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하신 것은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요, 원어로 보면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개서 만든 게 육체입니다.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는요, 흙에는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러나 먼지 개켜놓으면요, 먼지를 낳고 가지 않습니다. 다 털어버리지. 며칠만 방바닥 안 닦아보세요. 뭐가 저벅저벅 섞인 먼지가 있는 것처럼 그 먼지를 개켜놓은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전에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따기도 전에 뽑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낙과이죠. 태풍이 와서 이번에 아주 그냥 과수원에 40% 이상이 막 배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졌습니다. 막 그러지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75억 정도 된답니다. 자기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기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영광이 포기가 되고 영광이 포기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후손은 메말라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쫓아다니는 겁니다. 나 점심도 안 먹었는데, 나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러지 말라니까요. 안 먹을 수도 있어.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거 먹는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방글라데시나 저 제3세계 저 아프리카의 콩고나 저기 어느 나라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한 끼 혹은 3일에 2끼씩 먹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전 인구의 1억 5천만 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속에 하루에 한 끼, 3일에 2끼를 먹는 자가 수두룩 빼곡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져. 이 당뇨 자체가 뭐냐면 이게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부자들만 있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우리나라 들어와가니까 어떻게 간장까지 달어. 간장까지.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요 먹을 것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또 먹을 것, 그 사람들 맛집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 하시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의 믿음이 포기되면 그 조상에게 붙어있는 넝쿨 자체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뽑혀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려면 아주 힘들어요. 믿음의 조상은요 항상 힘들어요.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요 부모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후손을 자식을 둔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부모의 저주를 자신에게 내어줄 수 없어요. 자기의 저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악습들, 삶 속에 배웠던 어떻게든 그 악한 악습들을 자손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모슴살이 할 때에 14년 동안 모슴살이 하고 20년인가 21년 동안 모슴살이 합니다. 어느 날 삼촌에게 라반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집을 어떻게 세워요? 삼촌 나 품값 좀 줘요. 그런다고요. 10번이나 라반이 아주 도둑놈이거든요. 10번이나 품삯을 번역을 해버려요. 안 줘버린다고요. 도둑놈이죠. 상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잖아요. 이름 자체가 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삼촌 내가 양을 보는데 와롱지고 얼룩덜룩한 건 놔줘요. 하얗고 까맣고 이런 건 삼촌 같고.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그래라 네 품삯으로 해라 했다고. 그리고 라반이 나쁜 놈인 게 뭐냐면 야곱이 보는 양떼에서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거 다 빼버렸어. 그리고 거기는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 까만색만 다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하얀색만 다 있든가 얼룩덜룩한 게 전배기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물 먹는 곳에 와서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물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것들을 벗겨서 시끗시끗하게 만들고 얼룩덜룩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DNA로 바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봤다 그래도 DNA로 바뀌지 않습니다. 까만 건 까만 게 나오는 거지, 하얀 건 하얀 게 나오는 거지. 근데 야곱은 그것을 합니다. 살구나무는요 과일 중에 최고로 먼저 이파리가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게 살구나무입니다. 봄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잎도 피기 전에 살구나무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요. 여름에 피는 버드나무는 여름에 가장 풍성한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있는 나무요. 신단풍나무, 단풍나무이거든요. 단풍나무인데 이것은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봄, 여름, 가을에 그것을 그 계절을 다 갖다가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그때 깔아놨으니까 물을 먹으려면 그걸 제끼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로 눈으로 바라보니까 얼룩덜룩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죠. 봄에 장관을 이루는 살구나무와 여름에 장관을 이루는 버드나무와 가을에 장관을 이루는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로 말미암아 무늬를 만듭니다.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그 가지들에서 심어놓고 그것을 물 아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둥이로 그걸 헤치고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항상 보는 것이 얼룩덜룩한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삼촌은 라반은 야곱이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갖겠다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지라고 그랬지만 1년 뒤에 보니까는 라반의 양 때보다 야곱의 양 때가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요 애써야 해요. 진짜 애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악한 기질도 있을 것이고 저도 한승질 하거든요.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이은주 집사가 그러더니 오빠 한승질해. 근데도 그걸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나는 몸부림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봄,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보고 그 구유를 보고 새끼들이 그걸 먹고 마시며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손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서 그대로 카피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같은 아내를 얻고 누구와 같은 남편을 얻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자기 엄마와 같은 아내를 얻을 것이고 자기 아빠와 같은 남자를 데려올 확률이 90%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의 믿음이 자손에게 얼마큼 귀한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여러 가지들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봄, 여름, 가을을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안도 마치 양의 구유와 같습니다. 양들이 물 마시러 왔다가 구유에 담아놓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보고 자라듯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의 영향이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계획을 하고 믿음의 모든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란 없이 1년 내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줘야지 좌절과 절망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나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은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 속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내 후손들이 더 영광스럽고 나보다 그의 후손들이 고선조가 정선조가 몇 대손이 점점 더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후손들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도 닦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믿음에 보상하신다. 이것이 믿음이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종교는 개인의 수양입니다.
미신에다가 교리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약속, 천대에 이르는 복,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만나를 담은 거망아리처럼 자손 대대에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야곱의 양떼를 먹인 구유처럼, 야곱이 신풍나무, 그 나무의 껍데기들, 그 나무를 심어놓고 버드나무, 살구나무에 그런 나무의 그 나무의 껍데기를 벗기면서 얼룩덜룩하게 해놓은 그 구유처럼, 거기서 양들이 물을 먹고 거기서 물을 먹은 양의 습성 중에 뭐냐면 항상 물가에 와서 풀을 뜯은 다음에 물을 많이 먹고 쉰 그 자리에서 임신을 하거든요. 항상 습성이 그렇거든요.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등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양의 습성은 뭐냐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배가 차지 않고 목이 해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앉아 눕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야곱의 양떼기에 양떼를 먹인 구유처럼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구유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구유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구유가 되어야 돼요. 저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이런 일을 보고서 막 통곡하는 걸 봤어요. 98점을 받았는데 아빠가 따구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 새끼 이것도 못해, 100점도 못 맞아. 그러니까 따구를 때려버린 거예요. 98점을 맞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85점을 맞았어요. 그때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70점인가 75점을 맞았는데 미국에서 있던 흑인 엄마에 막 춤을 추면서 애들 불러다가 파티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는 자존감을 짓밟아 버렸잖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경고했는데도 가인은 그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죄의 소원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의 거룩한 손가락과 지체가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보상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보상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보상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브리 단어 중에는요 동사가 없습니다. 비동사가 없습니다. 정지동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문장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히브리 문장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정지동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시간, 자기의 뜻을 운행시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교양 있는 채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영적으로 메마른 불쌍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복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가든가 성령을 받고 은혜와 있어서 방언이라도 말하고 하면 신비주의라 취급하고 몰아붙이고 건전해야지 하는 거기는 종교화되어 가고 있고, 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신앙의 믿음의 구유가 야곱의 그 구유처럼 양들이 와서 거기서 그 물을 먹으며 거기서 임신을 하며 거기서 상태를 가지며 거기서 성장하는 건 그런 신앙의 구유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자손들에게 나누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도 누리지만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그것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선하고 물려주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 하나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과 이적을 주옵소서.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